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그 은혜를 나누자 하겠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텔레비전을 보게 된다 하면은 다양한 방송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볼 때가 있지 않나요? 뉴스를 보게 되면 어떤 소식이 나옵니까? 다양한 소식이 나오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다양한 소식 가운데 위기라는 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기라는 그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위기가 있지만 경제 위기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이 나옵니까?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정말 죽을 것만 같아요. 너무나도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보면 어려운 시간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으로 돌아보는 시간은 우리에게는 간증의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시간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살아온 그 시간 한번 좀 돌아보세요. 우리가 살아왔던 그 시간이 단 한 순간이라도 편했던, 쉬웠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그런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은 우리한테 있던 그 모든 시간들은 다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어려움으로 끝일까요? 아니요. 그 시간은 우리한테 간증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간증의 시간일까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자주 합니까? 어렵다고 말을 자주 하지 않나요? 힘들다고 말을 자주 하지 않나요?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한테 그 이상의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한테 있던 두려움을 없애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한테 있는 걱정을 없애주십니다. 저는 긴 시간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 짧은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불평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저한테 간증의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건 믿음으로 볼 때 그건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저한테는 오히려 설레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어려운 시간인데 설레는 시간이라고?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한테 절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한테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믿음이 아니라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하나님, 지금 저의 이 힘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겁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지금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고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한테 반응을 보일까요? 하나님한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여러분이 가장 믿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한테 있는 믿음을 하나님한테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믿음을 보여드린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입으로 고백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을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어려움에 있다 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두려워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나가는 길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어때요? 아니, 내가 왜 그걸 몰랐지? 내가 왜 그걸 몰랐지? 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는 구원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당당하게 고백하면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이 우리한테 임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부분이 달라지게 될까? 우리가 하는 말이 달라집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할 때 5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한테 뭐가 열렸다고 나옵니까? 말문이 열렸다고 나옵니다. 방언을 했다고 나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각 사람이나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말씀 보면은 베드로의 유명한 설교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베드로 직업은 뭐였습니까? 어부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겁쟁이입니다. 베드로는 비겁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자 베드로는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겁쟁이처럼 도망을 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혔을 때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살려고, 내가 죽기 싫어서, 내가 살고 싶어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나와 아무나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베드로 모습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180도 완전히 바뀐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강력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얘기 나누는 거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너무나도 시끄럽게 말하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럼 아무 말 하지 않고 조용하게 있어야 할까요? 불교 말씀처럼 불교에서 얘기하는 남 이렇게 목다고 두드리면서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아무 말 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내 속이 차갑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안에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런데 말을 하지 않는다? 이게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구원의 확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말하지 않는다면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설교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이 아니면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6편, 시편 110편 말씀을 이용해서 다윗의 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라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입니다. 다혈질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성경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런 베드로입니다. 이런 베드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깨달을 수 없는 은혜를 깨달을 수 없던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2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의 고백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리고 27절부터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다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내 영혼은 다윗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성령님이 베드로한테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의 설교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설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설교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이 세상으로 나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듣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는 말에는 이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런데요, 저 예수님 알아요. 하면서 끝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한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3,000명이나 회개를 합니다. 베드로 설교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 설교에는 어떤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한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한테 임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봤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32절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증인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베드로가 봤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아,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했군요,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넘길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성령을 부어주었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본 게 아닙니까? 그걸 여러분이 들은 게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할 때 사람들은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증인이 일어나서 역사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럼 그 길은 베드로만 그럴까요? 아니요. 그럼 베드로에게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아니요.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이 세상은 우리한테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요. 이 세상은요, 우리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은 우리한테 관심을 두게 될까요? 우리가 많은 돈을 모아야지 우리한테 관심을 둘까요? 아니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넘버원의 지식인이 되어야지 우리한테 관심을 둘까요? 아니요. 그럼 우리가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지었을 때 그때 우리한테 관심을 둘까요? 아니요. 우리가 우리 방법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주목하게 만들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한테 주목하게 만드는 건 뭡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는 거 좋아. 그런데 조용하게 믿어야 돼. 시끄러우면 안 돼.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복음을 알까요? 예수님을 체험했을까요? 하나님을 체험하면 조용하게 있지를 못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구하는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면 우리는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6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놀라운 일이 우리한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걸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이 사실을 나만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까? 아니요. 당장이라도 밖으로 뛰어나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나한테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같이 죽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까요? 그럼 왜 놀라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놀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죽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건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6장을 본인한테 적용하면서 고백한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베드로에게만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아니요. 바울에게만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아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수님하고 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한테, 믿지 않는 내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가 베드로처럼 고백해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망설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움츠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망설이면서 왜 움츠리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걸 왜 망설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내가 뭔가 손해 볼 것만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왠지 내가 뭔가 힘들어질 것만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할까봐, 나한테 관심을 두지 않을까봐 겁이 납니다. 우리한테 이런 걱정이 있어서 우리는 망설이면서 움츠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하고 같이 죽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못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한테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한테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망설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움츠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망설이고 움츠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간디라는 사람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간디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간디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정신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간디는 영국이 하는 일, 우리하고 맞지 않아서 굴복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영국의 무력에 대해서 알릴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간디가 생각한 대안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간디가 비폭력, 비협조 운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이라는 나라를 흔들었습니다. 그럼 인도에서 영국을 왜 물고 늘어졌을까요? 왜 영국을 흔들었을까요? 이때 인도에서 지도자급 사람들 20만 명이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화를 잘 내던 사람들이 대나무 몽둥이의 머리를 맞아서 저항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는 가장 가혹한 벌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걱정해서 감옥으로 들어갈 때 영국 판사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힌두교인이 선교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십자가를 가지고 말하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감옥에서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영국인들은 괴로워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짓을 저질렀기에 이렇게 감옥으로 끌려왔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한테 폭력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간디는 이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멈추는 대신에, 자기가 하던 그 일을 멈추는 대신에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본인한테 있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려고 단식을 했습니다. 내가 하는 단식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사에서는 어떤 기사를 냈냐면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 세상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겪었듯이 간디도 예를 받아 교도소에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겪고 있다. 간디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간디는 비폭력, 비협력 운동하는 사람이지만 십자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간디는 자기 목숨을 걸고 십자가 정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디는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선교사가 간디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독교가 인도에 뿌리를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디가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 선교사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걸 해야 인도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야말로 기독교 중심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놀라운 말입니다. 뼛속까지 힌두교, 거기에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려면 더 기독교적이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한테 엄청난 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엄청난 보석을 사용하지 못하고 왜 죽어야만 할까요? 여러분, 우리한테 있는 엄청난 보석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하고 같이 죽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진 십자가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망설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위축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하고 같이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진리를 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내 모든 걸 내어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응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서울법대 교수이면서 전 공정거래위원장이었던 권은수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님은 40살에 예수님을 처음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권은수 장로님은 법전을 내려놓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전에는 선진국 법으로 뭔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가장 귀한 지혜가 성경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정말 근데 이상한 거는 이 장로님이 중국 사회과학원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산당 간부하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간부들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상합니다. 당신은 대우를 받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돈을 들여면서까지 강의를 합니까? 그러자 권은수 장로님은 뭐라고 했냐면은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들은 통역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왜 놀랐을까요? 그러면서 통역사가 권은수 장로님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장로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괜찮으니 통역하세요. 그러면서 권은수 장로님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중국이 시장 경제로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여기로 왔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밥을 먹던 그 간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당신은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랬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여자 관리사들이 얼굴에는 기쁨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장로님이 남편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들이 1년에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1년에 남편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장로님이 저는 하루에 3번이나 제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여자 간부들은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도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변해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그렇게 됐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여자 관리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이지 않습니까? 이게 선교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마음이 어떻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기도가 안 되면서 왜 우리는 마음 답답한 상태로 계속 기도를 해야 할까요? 신앙으로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매일 우리가 하는 기도로 인해 우리 안에 있는 답답함이 시원하게 뚫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의 역사가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나를 통해 역사한다고 말하면 여러분한테 나오는 건 뭡니까? 믿음의 말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말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예수 안에 죽고 예수로 산다, 이렇게 고백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이 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하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런데요, 창피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루는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는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몸을 바다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물 위를 걷지 않습니까? 그럼 베드로만 물 위를 걸었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물 위를 걸었다고 한 사람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오라고 하자 베드로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산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망설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 뒷모습만 봤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처럼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물 위를 걷지 못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저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을 출판했지만 마음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목 밑에 저자 유기성 목사라고 적는 것이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럼 왜 부담스러웠을까요? 사람들은 유기성 목사님을 지나치게 보든지 교만하게 보는 것 같다고 그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수준 높은 영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 준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누구도 믿으면 받으면 됩니다. 영적 수준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숫자가 복음을 깨닫게 했을 때 기뻤지만 나가서 전하는 것은 아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을 가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왜 경험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한테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종을 보내지 못하는 예수의 생명과 육림을 나타나야 우리가 살아있는 자 항상 예수를 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과 그리스도를 나타나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한테는 그 모든 것들은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당당하게 외치면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신 주님, 우리는 망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걸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망설이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는 왜 망설이고 있을까요? 왜 우리한테는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하는데 왜 나오지 않고 우리는 망설이고 있을까요?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을 해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삶의 역사를 해주시는데 우리는 망설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망설이지 않게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망설이지 않고 당당히 이 세상을 나가 십자가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461장을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를 지키시기 원하오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오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